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8절 마지막 절까지 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 살피다가 마치지 못하고 끝냈습니다. 자, 먼저 시간에 그 유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죠. 9장 16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자, 이것을 잘 보여준 제사가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왜 피를 흘리고 짐승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느냐? 그것은 앞에 나온 것처럼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그 유업이 있는데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유업을 주시기로 한 그분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제사가 바로 구약의 제사였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돼요. 죽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그 22절에 나온 것처럼 9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로 계속 증거됐던 거죠. 그러면서 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즉 땅 위에 있었던 이 성막은, 성소는, 성전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즉 이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죠. 그것이 없으면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죠. 그게 모형적인 제사였다. 모형적인.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런데 하늘의 참성전 있잖아요. 이 땅에 있었던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졌던 이것은 모형이죠. 이 모형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섬겼어요. 이 모형 성막에서, 성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막혀 있었죠. 이 항상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음방울 소리가 나죠. 그러면 대제사장 옷에 이제 음방울이 쫙 달려 있으니까 음방울 소리가 나는데 밖에서는 그 음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께 지금 나아갔구나 하는 것을 밖에서 듣는 거죠. 그 음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년에 딱 한 차례씩만 들어가는데 여전히 막혀 있는 거죠. 하나님 섬기고 나와서 대제사장이 나와 있어도 여전히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인데 언약궤가 있고 시운자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딱 한 차례 섬기면 한 차례 딱 섬기면서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됩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되죠. 그걸 계속 반복해도 여전히 여기는 막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한 것인가?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모형적으로. 이건 모형이에요. 하늘의 성전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러면 여기는 짐승 피를 가지고 섬겼잖아요. 하늘의 성전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을 섬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신 거죠.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휘장이 싹 없어져 버린 거죠. 이 휘장이 이렇게 딱 찢어져 버린 거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를 통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더 이상 이것은 효력이 없다. 이거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계속 이게 막혀 있어야 되거든요. 모형이라면. 근데 더 이상 이제 모형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사실은 이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진짜 참 제사가 드려졌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게 참 제사. 이건 모형 제사.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 아래에 있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왜? 그대로 뚫고 지나가서 하늘에 오르셨으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에 23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짐승 피를 가지고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은 이런 짐승 피를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온전한 참 제사의 효력이 시작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24절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건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건 손으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만든 이 성소에서 그리스도가 섬긴다면 이거 계속 구약의 아론 대제사장처럼 계속 1년에 한 번씩 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건 해 아래잖아요. 이거 해 아래서요. 해 아래잖아요. 해 아래서는 뭐든 계속해도 허사해. 헛된 거예요. 왜? 해도 끝이 안 나. 우리 사람이 이 해 아래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해도 끝이 안 나. 계속 언제까지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그래서 죽으면 드디어 끝나는 거야.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죽으면 이 제사는 끝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거 해야 돼. 율법 아래에서 죽은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 아래에서 죽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 제사는 효력이 없어. 이제 어떤 제사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제사냐? 바로 영원한 제사. 이 영원한 제사죠.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이 시간적인 이 아래에서 이런 반복되는 제사가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로 딱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착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구약의 이 제사를 지금 주일날 나와서 교회당에서 예배 보는 것을 옛날 구약의 이 제사와 방불한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전혀 아니야. 구약의 제사는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끝난 것이다.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바로 이 영원한 제사, 거룩한 산제사, 신령한 제사. 그래서 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보는 것을 이 구약의 제사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자, 24절. 참것의 그림자. 이 참것의 그림자. 예, 그림자라고 그러죠. 이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기에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끝까지 이게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뚫고 지나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자, 자주 자기를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 이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 끝,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은 없다, 다른 제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이 제사가 세상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어요. 이 제사를 드리면 끝없이 반복해도 길이 열려야 안 열려요? 길이 안 열려요. 구약의 제사로는 길이 안 열려요. 율법으로는 길이 안 열린다, 이 말입니다. 끝없이.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였죠. 그래서 앞에 나온 유언과 이것이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언약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신 사건입니다. 유언한 자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유언은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약속,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유업에 대한 확고한 증거가 바로 이 제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에 나죠. 그래서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죠. 왜 죽는가?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받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이 해 아래서의 삶에 완전히 갇혀있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크고 그것이 이 세계를, 보이는 세계를 완전히 다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아.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자기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고 그러고, 자기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그러고, 그러나 조금만 지혜가 주어진다면, 아, 보이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이구나. 우리 빙하도 그렇잖아요. 빙하도. 이 빙하가 있을 때 이만큼 빙하가 있다고 그러면 밑에는 엄청 큰 게 있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조그만 거 보고 이거 우습격이고 배가 여기 지나가다간 배 파손돼요. 보이는 것은 10분의 1 정도 보이는 거예요. 빙하도. 하물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사람이 살고 죽으면 이제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28절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론 대제사장도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홀로 들어갔잖아요. 지성소에 홀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아론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영원한 제사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당신이 속죄제사를 드렸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 속죄제사 드린 성도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딱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데리고 가시려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 그때까지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마치 그거 똑같아요. 내 죄가 용서받았나 안 받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더라 하면은 그 음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그래 용서해 줄게 하는 응답을 받고 나와야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때 오실 때에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때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러한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를 하지도 못하는 거죠. 자, 다음 시간 이제
10장 내용으로 우리 넘어가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 영원한 참 제사가 무엇인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가 넘칩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힘있게 하나님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비록 연약하나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